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필라델피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야 타주에 갈 일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 일정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도 비즈니스로 타주로 자주 왕래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부럽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생각보다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 생각을 새삼 할 수 있었습니다. 교단 총회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제 주일날 출발해서 주일 밤늦게 필라델피아 도착했거든요. 12시 반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숙소에 갔다가 다음날 교회, 그리고 4일 오롯이 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마무리 다 정리하고 나니까 비행기 시간이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처음 갈 때 그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치즈도 있고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도 있고 꼭 먹어보라고 누가 그러셨는데 구경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LA에 있다가 온 건지 어디 있다 온 건지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만 있었어서 사실 필라델피아에 대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 자체가 형제 우애의 도시라는 의미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필레오라는 단어가 필로스, 필레오 이 단어가 형제를 의미하고 아델포스 다시요. 죄송해요. 필레오라는 단어가 형제의 사랑을 의미하고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형제를 의미해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의 도시가 이 도시의 이름이자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신앙적인 자유를 찾아서 왔던 그룹들 중 퀘이커 교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이 필라델피아를 도시를 기획하고 이름을 지었다고 알려져요. 그런 도시인 거죠. 필라델피아를 느낄 수는 없었지만 특별히 그런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의 도시에 머물면서 한 주간 화목제를 묵상하는 것은 저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가 형제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함께 화목제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시 예배란 주제로 나누었던 5번째 말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화목제 그날에 먹어 남기지 말지니라. 화목제 그날에 먹어 남기지 말지니라.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보면 쉐라빔 혹은 셀렘이란 단어로 이 화목제를 표시합니다. 셀렘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샬롬이 떠올라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평화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로 번역된 이 화목제도 Peace Offering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평화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또 다른 번역은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합니다. 예, Fellowship, 교제를 나누는 예배라는 거예요. 교제는 교제고 예배는 예배인데 화목은 화목이고 예배는 예배인데 이 두 개를 붙여서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왜 이 예배를 화목제라고 불렀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간단히 좀 살피면 먼저 언제 이 화목제를 드렸는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크게 3가지의 경우를 성경이 말씀해요. 레위기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3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라고 말씀하고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화목제를 드리는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감사, 또 하나는요 서원, 또 한 가지는 자원입니다. 이 3가지의 경우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가 화목제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하면 먼저 감사, 여러분이 감사를 화목제로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삶 가운데 무언가 특별한 감사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무언가 일이 잘 풀렸다든지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건강의 회복이 임했다든지 이렇게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둘째 경우도 있어요. 서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서원 있지요.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던 중에
베델에서 그가 머물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내가 다시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이 서원입니다. 한나의 기도도 기억하시죠.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원입니다. 그 서원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서원에 응답하셨을 때에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또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예배, 화목제인 거예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원, 무슨 말이냐면 앞서 감사는 특별한 어떤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인데요, 이 자원은 그런 거리가 없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그냥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하고 싶은 거죠. 그때 드렸던 예배가 또한 화목제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서원, 자원 세 가지인데 정리해 보면 특별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분과 더 풍성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예배,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졌는가? 화목제의 내용이 레위기의 3장과 7장에 좀 자세히 나오고 다른 성경들에도 면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제사 형태가 비슷하지만 다른 예배들, 다른 제사들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세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물이 그래요. 3장에 보시면 화목제로 드렸던 제물의 내용이 보다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레위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6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이라고 되어져 있고, 12절에 보시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으로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였습니다. 뭐예요? 소, 그 다음에요 양, 또 한 가지는요 염소. 어떤 분들은 다 몸에 좋은 거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였습니다. 다른 제사와 비교해 보면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비둘기와 가루가 빠졌습니다. 비둘기와 가루, 좀 약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뭔가? 이유는 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 양, 염소를 잡아드리는 예배. 두 번째로 다른 제사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일부만 태운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소, 양, 염소인데 어쨌든 제물을 잡아드린다는 면에선 다른 제사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큰 차이가 여기에 있는데,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제물을 잡으면 번제가 영어로 burnt offering이었잖아요. 이 burnt offering,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전체를 다 올라라고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게 번제였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도 기억해 보시면 일부를 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머지의 제물도 가지고 나와서 성전의 제를 버리는 곳에 가서 다 태워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태우는 예배가 그동안 살폈던 예배들이었는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만 태워요. 어디를 태우는가? 본문 3장,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좀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장 일부와 기름만을 떼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콩팥과 몇 가지,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들을 떼내어서 태워서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슴 부위와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을 돌렸다고 7장 34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였습니다. 모두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태우고 일부는 또 하나님께 정하신 몫으로 남기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행됐던 예배가 화목제예요. 전부를 태우지 않는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세 번째 차이가 있죠. 다른 제사들은 다 하나님과만 관계되어 있는데 화목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세 번째예요. 그게 무엇인가? 나누어 먹음으로 완성되는 예배가 화목제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 성경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소원과 자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기한이 많이 두는 게 아니라 둘째 날까지는 반드시 다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날까지는 절대로 남기지 말라고 하세요. 심지어 그때까지 남겨서 그것을 손을 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제였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먹는 예배, 나눔을 통해서 완성되는 예배, 그게 화목제였다는 거예요. 소, 양, 염소를 드리고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였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비둘기가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거 잡으면 사실 혼자 호로록 다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거 조그만 거 나누다가 서로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눌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둘기는 빠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최소한 소, 양, 염소 정도는 잡아서 풍성히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화목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속죄를 넘어서 화목까지라는 사실을, 사귐까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속죄를 넘어 사귐으로, 속죄를 넘어 사귐으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예배들을 기억해 보시면 소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사들은 가축을 잡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번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제사는 속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는 게 중요했죠. 제물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하여서 잡고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용서를 경험하는 예배가 앞서 살폈던 예배들이었습니다. 이걸 속죄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속죄를 넘어서 화목까지가 예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죄를 구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것, 그것만이 예배의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고 더 풍성한 관계를 경험하고 화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을 넘어서 이제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런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풍성한 사귐을 원합니다. 이 고백까지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화목제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는 예배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누려가는, 그분과 더 풍성히 사귀는 예배로 나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어요. 지난 고난주간 특별집회에서 가상칠언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 말이에요.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선언 말입니다. 이 선언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마지막 말씀 7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은 6언이었어요. 6번째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가 6번째예요. 하나의 말씀이 더 있어요. 그럼 7언은 무엇입니까? 7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6번째고, 그 다음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를 통해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은혜가 죄 용서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분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누리는 것, 그분께 내 영혼을 의탁함으로, 그분께 내 영혼을 맡김으로 그분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귐을 누려가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주님의 관심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주님의 초대는 거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를 경험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용서를 넘어, 속죄를 넘어 사귐까지,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까지 주님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좀 해라, 이거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럼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자녀들과의 관계는 내가 하라는 것을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안에 더 깊은 교감, 더 깊은 사귐을 다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자녀와 얼굴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만 잡아도 서로 안에 통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런 관계를 기대하시잖아요. 말만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것을 넘어서 자녀들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한 고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와 더 풍성한 사귐,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라는 것을 하나 안 하나,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나 안 범하나 이것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깊이 사귀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닫고, 또 우리가 주님께 다 아뢰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누려가는 것, 하나님 거기까지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예배가 화목제인 거죠.
이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더 풍성한 교제, 사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생각하는 예배가 화목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렇다고 하나님과만 화목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새기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화목제를 통하여서 형제 자매와도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까지가 예배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 그것은 이 예배가 나누어 먹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예배. 본문 15절과 16절인데 15절, 16절 상반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과의 화목을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경은 하나님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의 몫으로 내장과 기름만을 요구하셨다고 하세요. 제사장의 몫을 조금 떼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누어 먹으라고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이 예배를 완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나누어 먹음으로 예배를 완성하라고 하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형제 자매와의 화목까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그들까지를 품고 그들까지와 함께하는 것, 그들과의 화목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예배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주신 예수님 말씀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누군가 관계가 껄끄러워요. 누군가의 관계가 매어져 있어요. 묶여 있어요. 엉켜 있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 예배 어렵잖아요. 누군가 관계가 틀어졌는데 예배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 내내 그분만 묵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그 관계를 풀어내고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떤 분들은 꼭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 그러면 예배보다 관계가 먼저입니까? 라고 물으세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했는데 그럼 예배보다 관계가 먼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 화목제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예배보다 관계가 먼저다 아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까지도 예배라는 거예요. 관계까지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와 관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와 교제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성도와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까지도 예배라는 것. 성도의 교제도 예배인 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까지를 예배로 보신다고 하는 거죠. 어제 봄소풍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풍 다녀온 게 아니라 실은 예배 드린 거.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을 나누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예배 있으면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10계명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잖아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신 거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칼럼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고 신앙을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그 신앙은 40점짜리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100점짜리 문제를 내셨는데 하나님하고만을 신앙이라고 이해하면 40점짜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60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가야 한다고 그 칼럼에 적혀 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나머지는 상관없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서 형제 자매와도 화목하게 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원하신다는 거죠. 거기까지를 요구하시고 거기까지를 받으시는 예배가 화목제이고 화목제는 거기에서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형제 자매와의 화목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화목도 중요합니다. 말씀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화목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화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목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드리며 함께 음식 나눠 교제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하나됨이지 생각했어요. 그동안 예배하면서 함께 나누지 못했던 교제, 좀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니까 전 세대가 함께 하니까 너무 감격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예배구나 깨닫는 거죠. 끝으로 형제 자매와의 화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번부터 기억해 보시면 속죄를 넘어 사귐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형제 자매와의 화목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 자매와의 화목도 중요한데 성경은 화목제를 통하여서 이 형제 자매라는 우리의 울타리가 점점 더 확장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더 확장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를 넘어 그들까지, 우리를 넘어 그들까지. 우리 15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럼 보세요. 화목제가 감사, 서원, 자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서원과 자원은 그래도 하루의 말미가 더 있어요.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화목제의 대부분은 감사제였거든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였어요. 그런데 그 감사함으로 드려진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에 먹으라, 남기지 말라. 여러분 별스럽지 않은 말씀 같아요. 간단한 말씀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큰 마음을 먹고 정말 큰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내장과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떼어서 제사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이번 주간에 확인한 바로는 한우 한 마리를 잡으면 600kg의 한우를 잡으면 살코기가 얼마큼 나올까요? 드셔본 분이 아시죠? 장신복 집사님. 얼마큼 나오냐면 한 250에서 300kg 정도가 나온대요. 250에서 300kg 정도가 나온대요. 250에서 300kg 정도면 550에서 660파운드 정도가 돼요. 여러분 고기 얼마나 드세요? 제가 미국에서 어른들 여전도회에서 고기 재우실 때 보면 1인분 보통 많이 계산해도 1파운드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550에서 600파운드면 그냥 보통 분들이 먹으면 한 500분, 600분이 드실 수 있는 양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이 드시면 한 300명 정도 그런 분들이 모여서 드실 수 있는 양이 이 정도의 고기 양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양의 고기를 받아들고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기쁨으로 고기를 받아서 나왔을 거예요. 많은 고기를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끝까지 화목제를 잘 드려야겠다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은 마음처럼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기를 그날에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 개념은 자정이 하루예요. 자정이 딱 되면 하루가 끝나고 다시 새날이 시작돼요. 그게 12시예요. 근데 유대의 하루의 개념은 다르잖아요. 유대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요.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먹어라는 말은 뭐냐면 해 지기 전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 한 마리를 해체하는 작업이 쉽지가 않잖아요. 아침 일찍 시작했어도 점심쯤 그 고기를 받아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먹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겠지요.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렀을 거예요. 가족들을 부르고 친척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부르고 지인들까지 불러서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기의 양이 잘 줄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 초대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우리를 넘어서 이제 친한 사람을 넘어서 아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요,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를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 이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서 잘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노비도 불러요. 하인도 불러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나그네도 불러요. 우리 집에 있는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지금 우리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는 중인데 이 예배에 함께 해달라고 저들을 초대해서 함께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고기가 아직 남았어요. 해가 질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아직도 남은 고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젠 할 수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정말 안 좋은 사람, 정말 내 식탁에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사람까지 불러야 돼요. 평상시에 눈도 안 마주쳤던 그 사람 말입니다. 평상시에 얼굴만 봐도 고개를 픽픽 돌렸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고 나와요. 정말로 미안한데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리는데 아직도 고기가 남았으니 와서 우리 잔치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까지를 초대하는 거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를 다 찾아가 만나면서 그들을 나의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집의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경계를 그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다 먹어 치웠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예배, 이게 화목제인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식탁을 상상해 보세요. 나하고 친하고 마음 맞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여러 가지 수준과 상황과 뭐 이렇게 접점이 없어요. 심지어 마음도 틀어졌어요. 그런 사람들까지가 다 어우러져 있는 식탁. 주님은 그 식탁을 기뻐하신대요. 그 식탁을 화목제로 인정하신대요. 그 식탁을 통해서 이 모든 고기가 다 소비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넘어 그들까지 관계가 확장됨으로 받으시는 예배, 이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그런 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지경이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지경이 좁아져서, 여러분, 이민자로 살다 보면 별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다치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섣불리 마음을 줬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범위가 좁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자꾸 이 지경을 넓히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히라고 하세요. 그들까지를 넓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너희들끼리만 잘 지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합니다. 땅끝을 향합니다.
거기까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품고 씨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신앙인 것을 화목제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특히 작년에 진행되었던 장학사역,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들 격려하고 축복했던 사역도 의미가 있고, 추수감사주일에 오렌지 나눔했던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렌지 한 상자, 큰 거 아니지만 그 상자에 들어있는 오렌지 하나하나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와 벽을 막대고 있는 집들 찾아가서 띵동띵동하고 전해줬던 오렌지, 거기에 좀 감격이 있었어요. 올해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세요? 그래도 그 사람만큼은, 그래도 그 인간만큼은, 그 관계만큼은 도저히 거기까지 못 품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거기까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내가 그 사람까지를 품고 안 품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요구하세요. 하나님 거기까지를 명령하세요. 그 부분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예배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예배로 연락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위해 거기까지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화목제의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 이번 주에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참 흐뭇해 하시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조금 더 우리가 더 노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화목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하나님과의 화목, 형제와의 화목, 그리고 그들과의 화목. 이 세 가지의 화목이 다 완성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화목의 예배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먼저 손 내밀고 찾아가고 품어내는 것을 통하여서, 나누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 예배를 올려드리는 화목의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